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전하였으나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않으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사건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성령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부활을 확신하는 복음이란 제목으로 주의 뜻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그림 한 장을 보았습니다. 다듬어지지 않은 투박하게 그려진 그림이었는데요. 목회자 한 사람이 낭떠러지 바로 앞으로 걸어가고 있었고요. 그 뒤로는 긴 성도들의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그들의 눈이 다 가리워져 있었고요. 목회자의 눈도 가리워져 있었고 긴 행렬의 성도들은 각기 앞사람 어깨 위에 손을 이렇게 얹고 있었습니다. 다음 장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져 버릴 수밖에 없고 그 밑에는 지옥의 불구덩이가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그려진 옷을 입었다거나 우리가 깃발을 들었다고 해서 그 행위가 구원을 가져다 줄 수는 없다는 것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세대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두 눈을 부비고 세상을 다시 보아도 정말 이상하고도 믿지 못할 세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가장 기본적인 것은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그 눈인데요. 악한 일을 선하다고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심지어는 목회자들조차도 자신의 철학과 사상적인 오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습들을 간간히 볼 수 있는데요. 분명히 성경에서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애매모호하게 누구든 부담을 갖지 않도록 해석하며 바꿔서 전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불방망이와 같은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인이 변화돼서 의인이 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선하게, 좋은 말로, 달콤하게 이렇게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다 해준다면 그것은 종교 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잘 아실 거예요. 그죠? 우리의 인격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또 말씀이 원하시는 건 그것이 아니거든요. 정확하게 우리의 죄를 짚어주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하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낙심을 가져올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불순종했던 세상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오늘만 특별한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전 세대도 그랬고 그 전 세대도 그랬고 언제나 세상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적대적이었습니다. 단지 저와 여러분들이 마주하고 있는 상황들이 우리에게는 처음이라서 그런 것일 뿐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인간이 가진 이런 불순종의 패턴을 잘 보여주는 역사가 바로 사사시대인데요. 사사기 전체를 살펴볼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다른 민족의 괴롭힘을 통해서 징계의 채찍을 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을 볼 수 있었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기드온이나 삼손과 같은 이 사사들의 구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왔어요. 그러나 그 사사들이 죽으면 그 다음에 여지없이 바로 죄악이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넘실됐습니다. 이 죄악의 순환 주기를 보면은요, 짧게는 부산 리사다임이라는 사사가 지켜주던 8년에서부터 길게는 삼손이 살았던 40년, 그 시간을 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때도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았을까요? 사실은 사사 때문에 억지로라도 그렇게 하는 행위를 했을 뿐이지 여전히 그 속사람은 변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쳇바퀴 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선악과를 범한 죄악이 얼마나 심각하게 인류 전체에게 전이 되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인 것이죠. 그러면 왜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였던 것일까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 뱀의 강렬한 유혹 때문이었죠.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아시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어 선과 악을 아는 자가 될 것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위에템 켈로힘 이라는 그 히브리어 너희가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그걸 배워 문 거예요.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처럼 될 수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불가능한 것이죠. 아니, 그것을 생각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뱀의 유혹에 의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지금 어때요? 이 세상을 보면 선과 악을 기준으로 정하고 판단하고 하는 게 누굽니까?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로 자기가 하는 건 죄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하는 건 죄다.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정치인들도 다른 사람이 이 사소하게 한 것들은 죄로 막 그냥 크게 부풀리고 하는 모습을 보는데 정작 자기는 엄청난 죄를 짓고서도 그것을 전혀 죄가 아닌 것처럼 묵인하는 이러한 이 세태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선과 악을 안다는 것은 도덕적인 분별과 판단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그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죄를 인식하는 것도 배웠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이것이 죄다라고 도덕과 윤리를 배웠기 때문에 이것을 구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어린 시절부터 이것 없이 자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분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나마 이제는 도덕적인 경계마저 허물어져서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쳐서는 안 될 것들을 애써 가르치고 강요하며 무제한의 자유와 방종을 부추기고 있어요. 방종이 무엇입니까? 통제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방종 아니에요? 자제력이 없는 것이 방종 아닙니까? 이 세태가 점점 그렇게 변하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인간은 굳이 그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수많은 종류를 만들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근데 거기에 사람의 의도성 있는 잘못된 행위로 무엇인가를 끼워 집어넣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어떤 성이 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나 현실 어떻습니까? 이 세대의 많은 교회들이 법을 바꾸고 그 인간의 죄악과 방종을 묵인하며 받아들였습니다. 이 그림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말로 표현하지 못하시겠죠. 실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것이. 이것이 예배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이 사람 앞에 있는 청중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참 그것이 궁금합니다. 교회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지 못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요, 불과 한 100년 전만 해도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어요. 근데 지금 주의를 지키는 건 목숨 걸고 있습니까? 여기에는 지혜가 필요한데, 그리고 시대적인 조금 어느 정도의 상황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긴 하지만 이 본질적인 물음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묻는 것입니다. 바꿔야 될 것이 있고 바꾸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사람이 말씀을 바꿔서 해석을 하고 삭제시키고 사람에게 맞게 맞추는 거예요. 맞춤형.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비록 어떤 전통과 이제까지 우리가 쌓아왔던 기준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면서 말씀에서 비껴나가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른 것을 첨가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요한계시록 3장 16절의 말씀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하나님께서 토하시겠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껴난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뜨겁게 믿어야 합니다. 아멘? 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차갑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적당히 선을 그어놓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만났던 사람들은 다 제자가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 순교의 길을 걸어갔잖아요. 그것이 근데 무거움이나 짐이 되지 않고 기꺼이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더 큰 것이었기 때문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교회의 십자가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주여 주여 하고 신나게 찬양을 하고 무언가를 많이 한다고 해서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에 맞아야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들은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과 자꾸만 타협점을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문화와 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딜을 하는, 시도하는 그러한 것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 사상이 전 지구상을 다 뒤덮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교회도 같이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통이라고 해서 다 고리타분하고 전통이라고 해서 이것이 다 삭제되어야 할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잘못 인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까 사도신경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지 않습니까? 수십 세기 동안 이어져 내려온 거예요. 사도들의 전통, 사도들의 고백이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까지 내려와서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고리타분한 것일까요? 이게 삭제되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것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령한 거룩한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것들을 없애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딜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딜을 하는 기도를 하면 안 돼요. 물론 연약한 그 시절에는 우리가 믿음이 연조가 작았을 때에는 하나님께 너무 답답하니까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성숙한 기도는 뭡니까? 이제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기도가 성숙한 기도고,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 묻고 그 지혜를 구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한 시대에 영국의 부흥을 주도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지옥은 실제이다. 그것은 상징이 아니다. 그리고 그곳을 향해 걸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다. 그들이 무관심하거나 자기의 의로 가득 차 있거나 죄에 익숙해졌을지라도 우리는 설교로 그들의 잠을 깨우고 마음을 찌르며 영혼을 흔들어야 한다. 네. 동의하십니까? 네, 저도 동의합니다. 네. 찌르고 쪼개고 깨 부수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변화됩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여전히 깨져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이 남아있어요. 주의 나라 갈 때까지 계속해서 모난 것을 계속 다듬는 것처럼 우리가 계속 그렇게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세대는 분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아멘.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영들을 시험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불편하시다면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거예요. 어떤 장소, 어떤 사람, 어떤 영적인 곳에 내가 서 있었을 때 너무 많이 불편하다. 그러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직감이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분별력으로 영이 진짜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확인하라는 뜻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 이전의 문맥인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나요?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무엇이죠? 무엇 때문에 말씀에 순종해야 할까요? 무엇 때문에 수년 동안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계속 매주 모여서 기도를 해야 했던 것일까요? 예배 처소를 옮기면서 우리가 왜 기뻐하는 것일까요? 많은 물음들이 있잖아요. 왜? 우리가 왜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일까?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계속해서 전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본질이 허물어져 버렸으니 종교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종교 통합. WCC를 비롯해서 수많은 통합들이 시도되어지고 있습니다. 목적이 사람에게 맞춰진 편안함과 행위에 있게 될 때 잘못된 교리를 전파하는 교황에게까지 열광하는 수많은 개신교인들을 보았어요. 왜 종교개혁을 했고, 왜 그곳에서 나왔고, 우리가 왜 매일매일 개혁을 해야 되는 개혁교회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근데 왜 글이 다시 돌아가냐는 말이에요. 문제가 있으니까 나온 거잖아요. 근데 왜 그곳을 향해 다시 열광을 하냔 말이에요. 행위에 열광하는 세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렇게 프레임을 씌우고 겉모습은 선한 양처럼 해야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 같은 모든 것들이 그렇게 막 몰아가는 걸 여러분 느끼시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위는 두 번째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당연히 행위가 쫓아가죠. 우리의 초점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교회의 목적은 영혼을 위한 기도에 집중해야 되는 거고,
이 사람이 거듭났는지 궁금해야 되고, 이 사람의 영적인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얼굴빛이 어두운지 그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해야 되고, 그 천국을 소망하는 일들이 우리 그룹에서 날마다 넘쳐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주변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볼 때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 그것에만 골몰해 있다면 결국 행위에 초점을 맞추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300명, 우리 교회는 1000명. 큰 교회라고 해서 제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큰 교회도 하나님께 붙들린 리더들, 그 직분자들이 있는 교회는 얼마나 뜨거워요. 그죠? 크게 선한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지도자가 한번 잘못 쓰면 전부 영적으로 다 죽어 떨어지는, 나가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유일한 것이었어요. 본질이 훼손이 되면 서서히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베드로와 12제자 500여 형제들과 야고보, 그리고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바울 자신에게까지 은혜로 베풀어 주신 그 복음이 자신을 살게 했다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만난 뒤로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하기 위해서 전도 여행을 3차까지 계속 목숨을 걸고 하지 않았어요? 바다 위에서 죽을 뻔하고, 뱀에 물려서 죽을 뻔하고, 사람들에게 태창에 맞아서 3번이나 괴로움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그 모진 고난을 그가 감수해야 했습니까? 근데 그걸 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것을 알고서도 그 불길로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과연 무엇이었길래?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이 어떤 것이 되어야 할까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절에만 증인이 되는 게 아니라 1년 365일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만 얘기해 라고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부족하죠. 우리가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섰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것을 깨닫는 순간이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그 부활을 증명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인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현실은 정작 그 부활을 믿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성도 여러분,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부분이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요. 어떻게 그것을 부인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나 실제 그 일들이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천국과 지옥은 상징이라거나 성경의 역사 속에 기록된 놀라운 기적들은 그저 사람들을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비유로 기록한 말씀이다 라는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담이 없이 듣는 거예요. 모든 지성인들이 다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들을 수 있을 교양 있는 말처럼 상식,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시도인 것입니다. 상식이 있는 교회, 상식이 있는 정치,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상식에조차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용어를 쓰는 거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에 있어서는 이 상식을 뛰어넘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상식을 뛰어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래, 우리에게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이 필요하구나. 그러려면 성령의 능력이 정말 절실하구나. 이것이 깨달아지고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 오늘 여전히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이 가운데도 운행하세요. 아까 기도해 주셨지만 성령님 운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내가 입술로 거룩한 것을 얘기해야 되고 사람들을 부정하거나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나와 늘 동행하시기 때문에, 내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상징입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상징으로 풀어야 합니까? 믿을 수 있는 것만 믿을 것이며 성경의 내용들은 기록될 당시에 문화적인 측면에서만 해당되는 내용이므로 적용점은 제한되는 것들이 많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언젠가 수년 전에 제 큰아이와도 이걸로 막 서로 막 저하고 계속 이렇게 의견이 대립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대 청년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고대의 그 시대와 우리와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 시대에서만 해석되어질 것이 있고 우리 시대에서만 또 다르게 해석되어져야 될 것이 있다. 청년들이 이런 도전을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만약 믿을 수 있는 것만 믿을 것이고 논리와 합리적인 지성의 틀 안에서만 이해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좁은 의견과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본문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데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보세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어떤 기적과도 대체될 수 없는 유일무이한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 만약 성경에 어떤 것은 믿고 어떤 것은 믿지 못한다는 결론을 낸다라고 한다면 선지자들이 예언하였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만큼은 믿는다라는 말이 성립이 됩니까? 어떤 것은 못 믿는데, 죽었다 깨어나도 못 믿는데,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막 칼로 열심히 싸우는데 해가 중천에 떠서 지질 않는 거예요. 멈췄습니다. 해가.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저도 아멘입니다. 네. 어떤 크리스찬 과학자분이 그것을 막 설명해 주시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놀라운 하나님이세요. 이런 거 못 믿는다는 거죠. 네. 믿을 수 있는 것만 타협해서 믿겠다는 겁니다. 말장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그분이 보여주신 부활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는 이 사실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자 기초입니다. 본질입니다. 이 복음의 진실성을 검증하는 핵심 사건이기 때문에 바울은 본문 15절을 통해서 사람에게 이 부활이 중요하지 않았다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일은 없었을 것이다. 15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장차 주를 믿는 모든 자들의 부활이 있을 것을 미리 예표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6절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헛되지 않은 이유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믿고 죄 씻음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우리보다 앞서간 성경의 인물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에게 순교의 그 모범을 보여주신 그 신앙의 선배들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천국이 없고 지옥이 없고 부활이 없으면 무 아닙니까? 어떤 종교에서 이야기하듯이. 가까이는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들을 못 본다는 얘기예요? 단지 장례식에서 위로 차원에서 천국에 가셨습니다.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럴 염려가 너무 많습니다. 그럴 우려가 너무 많아요. 우리의 믿음이. 왜냐하면 부활에 관한 것을 부활절에만 짚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생명의 부활은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매뉴얼처럼 매일 뇌가리고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소망을 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절기 때만 찾는 것이 아니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헛되지 않은 이유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가 생생하게 내 중보자가 되심을 날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18절에서 이렇게 강조하세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부활이 없다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아가서 19절 결론의 말씀에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우리는 불쌍한 자예요. 허상을 쫓는다면 우리는 불쌍한 자고 모든 종교 중에서 가장 나쁜 종교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나도록 온 지구상을 한 바퀴 돌면서도 성경책은 유일무이한 베스트셀러이고 여전히 죽어가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저 무슬림권에서도 그 탄압 속에서도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이 성경을 읽어봐야 얼마나 읽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시간이 급하시니까 막 계속 만나주시는 거 아니에요. 인도에 대형교회가 있습니다. 막 손을 들고 찬양하는 그 모습을 이제 봤는데 그럼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막 흔들고 계세요. 전 세계를. 이렇게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도시 안에 갇혀진 교회들이 넓게 눈을 열고 영적인 눈을 높이 들어서 우리 하나님을 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여느 교회처럼 그냥 그렇게 간다면 굳이 교회 하나를 더 세울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저도 이런 선포를 하면서 두렵습니다. 다성해져질까? 혹은 내가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면 안 돼. 돌아가면 어떻게 하지? 선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부활을 확신하는 복음. 우리의 복음은 그냥 주일날 우리 같이 교회 한번 갑시다 그것이 아니라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 삶의 주인이십니까?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내 마스터키가 되고 있습니까? 날마다 이 본질적인 물음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자리를 채우고 주님 앞에 세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